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라는 제목으로 18번째 말씀 전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그의 삶에 있어서 도저히 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나병을 치유받게 되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0년도 더 됐지만 광수생각이라는 그런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만화책이었지만 사회적인 여러 주제들과 또 어른들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만화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재밌게 봤는데 그 중에 한 컷에 한 만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의 과장님께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과장님 정도 됐으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것은 아닐 텐데 그래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여러 사원들이 조문을 하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만화로 컷으로 그린 겁니다. 이 과장님의 사모님에게 사원들이 가서 조문을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 사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흑흑흑 그러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다고. 사원도 울고 사모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하면서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원이 또 오더니 또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마음 아프게 또 울고 조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세 번째 사원이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만화가 또 다른 무슨 전환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 그렇게 썰렁하듯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계속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지만 막상 그분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이제 떠올려서 회상하는데 바나나 우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던 사람, 그가 어떤 말을 하고 다른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없고 온통 바나나 우유 생각만 나는 거죠. 바나나 우유 생각만 나더라. 우리도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바나나 우유는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 줄 때 우리가 좋아했던 떡볶이, 우리가 좋아했던 무엇, 좋아했던 노래, 우리가 했던 어떤 일, 추억 이런 것 한두 가지로 기억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과 저는 도대체 무슨 말로 혹은 어떤 것으로 기억이 남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기억되고 우리를 설명해 주는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바나나 우유 같이 우리가 했던 습관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했던 무슨 화려했던 경력, 우리가 만났던 아주 유명한 사람 혹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우리를 딱 한마디로 설명해 줄 때에 그 설명해 주는 말이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그를 설명해 주는 여러 수식어들 가운데 그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가 큰 용사였고 그가 많은 전쟁에 승리도 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그를 설명해 주는 많은 말들 중에서 다른 모든 말들을 싹 엎어버릴 만한 딱 한 가지 단어가 그의 삶에 있었던 절대적인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군대 장관이었고 그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결국에 그는 나병 환자였고 죽어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 이것이 그에게 실제였고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는 본질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단어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이 처음에 감염이 되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20년 정도의 잠복기가 있답니다. 나병에 걸리고 나면 바로 병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5년 정도 짧으면 길면 20년 정도까지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드러나게 되는데 이 나병균 자체가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감각인 통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라는 게 아파야 내가 여기가 아픈가 보다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각 자체를 신경 자체를 망가뜨리니까 이미 자기가 아픈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눈으로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게 허물어져 있거나 변형되어 있을 때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병도 무섭지만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장애나 합병증이나 이게 나병에 있어서 진짜 어렵고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저는 이런 나병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최근에 내가 화냈던 것 혹은 뭔가 섭섭한 일 그렇게 하나씩 소급해서 생각해 보다 보면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득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넘어서부터 사실 잠복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나빠졌는지 왜 이렇게 어렵고 섭섭한 것이 많은지 생각해 보다 보면 이게 거의 결혼할 시기 때부터 결혼을 10년, 20년, 30년 했던지 간에 처음 첫 데이트 했을 때까지 소급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재정이 언제부터 나빠졌을까요? 그렇게 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상황들을 또 짚어서 올라가다 보면 마치 나병처럼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불편함으로 이런 황당함으로 혹은 어려움으로 곤란함으로 다가오게 되는지 새삼 놀랍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가 가만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되면 재정적으로나 관계에 있어서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 나는 맨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 왜 꼭 이런 관계의 사람들에 있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 혹은 이렇게 같이 오래 있었던 사람 왜 이 사람이랑 계속 안 좋을까? 그걸 그냥 내가 뭔가 뭘 바꾸면 돼 이런 수준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내 삶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통째로 다룰 수밖에 없는 무언가의 도전 앞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수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런 관점에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병 아닌가? 그리고 이 나병을 치유받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도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에 대해서 언급하신 장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도 그 나병 환자들 다 고침받은 것 아니고 나아만이 고침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에게 오늘 살펴보게 될 순종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은혜를 누리게 된 비밀과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비결이 순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순종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사실 점검해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 질문이 돼요. 내가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큰 일에는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일이 아니어서 지금 마치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깨어서 순종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이런 나병처럼 영적으로 무뎌지고 힘들어져서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사실 이럴 때가 문제인데, 이런 것은 사실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기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미 경력이 있고 그가 살아왔던 믿음의 경륜이 있어서 왜 작은 일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걸 집어서 얘기해 주기 되게 애매한 거죠. 자기도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아주 작은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확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병처럼요. 마치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처럼, 갑자기 찾아온 재정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심지어 질병 같은 것을 통해서 아무리 작은 음성이어도 거기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2절서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만과 아람 왕과의 대화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와 그가 군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그가 아람 왕으로부터 충분히 추천서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말과 대화도 충분히 납득이 가죠. 그가 아무리 아팠어도 그의 옆에 있었던 아내가 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도 상황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행동, 그가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추천서를 받고 그가 먼 길 이스라엘 땅으로 출발하고 이런 일이 처음에 촉발되고 시작되었던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했던 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까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엘리사는 그 전에도 후에도 나아만 빼고는 문둥병을 고쳐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나아만 외에는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소녀가 우리 주인이 엘리사 앞에 가 있으면 병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엘리사가 당시에 나병을 심심치 않게 고쳤기 때문에 했던 말이 아니고 순전히
이 소녀가 했던 말인 것이죠. 그런데 평소 때 같으면 상종도 안 했을 것 같은 주인과 여종, 그것도 어린 여자 종과의 대화 혹은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를 나아만이 듣고 그 일을 붙잡기까지 되어서 행동하기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나병으로 인해서 아주 납작 겸손하여지고 아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반응하기에 좋도록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가 순종의 길, 은혜의 길을 첫 번째 거두려고 할 때 그가 고민했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조차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고민했던 것이 지금 이 여자 소녀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런 질문도 조차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어떤 말이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라는 마음까지 가게 됐을 때에 진정한 은혜의 순종과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여기서 한 길을 나가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고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위하여 내게 순종해서 한 걸음 이제 내디더라고, 그 말씀대로 찾아가라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기보다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한 걸음 내디뎌 보라고, 그러면 들리고 응답되고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할 수도 없는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당장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에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1900년대에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안식년도 같이 하고 10수년을 중국에서 현지인과 똑같이 사역하셨습니다. 영국 사람이었고 중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위생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발전되지 않았을 때이고, 특별히 이분은 내지에서 선교하셨기 때문에 항구 중심에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외국 사람들의 문화를 그래도 좀 소문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지 깊숙한 곳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피폐해지셔서 10수년 만에 안식년을 갖게 되셨어요. 건강이 너무 나빠지셔서. 그런데 너무 나빠졌는데도 고국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분이 강연을 하게 되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설교가 또렷하게 되기보다는 힘든 상태에서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강백상에서 다음 두 가지의 말만 계속 되풀이하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작을 수는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클 수는 없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늘 주님을 작게 의지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더라. 주님을 의지하면 더 놀랍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대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을 해놓고 잘 지키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일향 믿으시니 항상 당신의 말을 지키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인데, 주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계속 중얼거리듯이 앞에 강단에서 이 두 가지 말만 계속 반복하시다가 이렇게 그 강의 시간을, 설교 시간을 다 마치셨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도 기력이 없으셔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부축을 해서 간신히 이렇게 내려오셨고, 그리고 의사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요양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회복을 하셔야겠습니다. 당시에 스위스로 가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 마음 너무 지치고 육신도 지쳤는데 이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시에 중국의 의화단의 난이라는 난이 있어서 자기가 같이 선교했던 동료 선교사들 58명과
그 선교사님들의 어린아이 21명이 학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몸이 힘들어서 잠깐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그 사이에 믿음으로 똑같이 반응해서 중국 땅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의화단의 난을 통해서 근 70명의 사람들이 8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21명이나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속이 너무 무참해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한 탄식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안에 자책감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아내 사모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심지어 기도조차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난 의지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의지할 수 있지.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납작 낮추셔서 내가 무너져가는 이 일과 관계를 놓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사업을 놓고 이 재정을 놓고 하다못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아픈데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건강이나 이런 일들에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아주 작은 일서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것. 사람이 아프면 어찌됐건 간에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고 목구멍에 안 넘어가더라도 억지로도 씹어서 좀 삼키고 그리고 땡기진 않아도 억지로도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서 몇 점이라도 고기라도 몇 점 먹고 자꾸 뭘 좀 먹어야 그래도 힘도 좀 생기고 사는 거지. 입맛 없다고 안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 더 아프고 더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떻게 이 나병과 이렇게 오래된 질병과 관계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거라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통로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오시고 내가 그렇게 나아만처럼 힘든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라도 나오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날마다 안수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계속 날마다 기도드려요. 그날이 어느 날이어도 단 한 번이어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에게 삶의 전환점이 된다면,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한 걸음으로 내딛게 하셔서 넉넉히 살리고 더 남게 하여 주시거든요. 단순하게 한 걸음 순종하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게 된 순종의 걸음이 반드시 겪게 되는 중요한 난관, 장애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의 이 장애물은 의외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나아만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11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12절서부터 13절 말씀에도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나아만은 자기 삶에 있어서 나 아람 왕한테 만나서 추천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입지적인 사람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던 전쟁에 참여했던 경력이나 내가 지금 남아있는 힘이나 모든 것들로 내가 이런 처우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돼. 당연히 내가 왔으면, 추천서까지 가지고 왔으면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든 만지든 뭔가를 좀 보이게 뭔가라도 하고, 그래서 내게 해줘야지. 그게 내게 합당한 것이지.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말로 7번 나가 목욕해라, 몸을 담거라, 난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드릴 때마다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그 바로 한 가지, 이 나하만에게 있어서는 자기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족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되더라고요. 다른 문제는 다 참을 수 있는데 내가 내 자녀 이야기를 하면 어느 순간에 확 터져버리고 내 자존심, 내가 내려놓지 못한 1%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학벌과 자기가 배운 자존심이 그렇게나 중요해서 무언가 순종하고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시스라는 행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본질적으로 그의 삶에 존재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나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스라는 행위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느냐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의 명령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의 명령으로 그 일을 한다면 반드시 그 일에는 순종할 타이밍이 있고 순종해야 될 장소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가 말했던 아람에 있는 강들이 더 좋을 수 있고 내가 시스라는 행위로만 본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곳에서 내가 씻을 수 있지. 그가 아무리 그런 좋은 강을 찾아도 그곳엔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그가 보기에 아무리 허전해 보이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곳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이거 그에게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한 권사님 간증을 듣고 참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붙잡으셨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다짐하기를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면 내가 낮아져도 높아질 것이다. 이걸 굳건히 믿고 낮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먼저 낮추려고 하고 그것도 근데 쉽지 않더래요. 그래도 본인은 낮아지려고 노력한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셨대요.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인터넷에서 동성애자들의 활동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는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권을 찾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견 그 부분에 있어서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결정적으로 에이즈와 그리고 이런 동성애와의 관계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분은 과학자이셨거든요. 교수였습니다.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본인이 과학자다 보니까 최근 나와 있는 과학 잡지들의 동향과 팩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팩트와 통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않다. 이 에이즈와 동성애의 관계가 이렇고 과거에 그런 일이 나와서 그게 선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최근에는 이렇게 발견됐고 이런 것이 정설이고 이제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읽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의 글을 보고 완전히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원이 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곳이 나 몇 살 이렇게 써놓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 몇 살, 나 어느 학교 교수, 나 이름 누구 이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아이디 명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정말 쌍욕이 막 나오면서 아주 육두문자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더래요. 내가 왜 이런 악플을 당하고 이렇게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위도 지위도 밝히지 않으니까 누구와 그런 얘기 하는지 이 사람 모를 텐데 누군지 알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걸까.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존댓말로 글을 남긴답니다. 댓글을 남길 때도 꼭 존댓말로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계속 막말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어느 날은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더래요. 주님께 기도드렸을 때 그래도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내주셨기에 얼마 동안은 계속 지속을 했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진작에 관뒀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몰라 그러고 안 하지 근데 진짜
그때 이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바로 그 전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막말을. 평생 듣지 못할 욕을 들은 날이 있었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생각에 떠나질 않더래요, 머릿속에서. 내가 이런 욕을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러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자기는 별로 남에게 욕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답니다. 공부도 엄청 잘하셔서 최고 좋다는 학교를 그냥 그대로 다 그냥 그 코스를 다 졸업해서 또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유학 가기 전에 군대도 6개월간 석사 장교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모독을 거의 받지 않았대요. 6개월 석사 장교 하다 보니까 그냥 장교로 임용하고 그렇게 6개월마다 끝날 거니까 그냥 아주 젠틀하게 잘 훈련도 다 받고, 자기는 낮아진다고 했는데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더래요. 기본적으로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유학 가니까, 유학 가서도 교민사회에서 이런 데 인정받고 장학금 받고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돌아와서도 바로 교수로 임용되고, 그 교수 임용된 학교도 사람들이 다 좋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는 낮아진다고 하지만 그냥 현재 상태에서 조금 겸손한 척한 것이지 절대로 남의 아래로 들어간 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새파랗게 어린 애들에게 욕을 듣는 것이 부당하고, 그리고 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얼굴에 뺨과 침을 맞았고,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분이 어처구니 없게도 낮고 낮은 로마 병정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감내하셨지 않은가. 근데 자기는 뺨을 맞은 것도 침을 맞은 것도 아닌데 단지 제가 누군지 모르는 어린 사람에게 욕을 먹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가 지옥의 불꽃처럼 꺼지지 않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는 너무 높아져 있었습니다.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제 속에 있는 성질과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전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낮아지지도 않고 낮아진 척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음을 채웠던 분노는 다 없어졌고 대신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욕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제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던 교만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분이 감사하고 나니까 이 자존심, 내 안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대우를 받고 내가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것을 생각해보고 나니까 감사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또 다른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면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 당신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자존심 다 세워가면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존심을 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에 순종해야 되는지의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영역에 진정한 순종을 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가 아니라 왜 사장이, 왜 상사가, 부하 직원이나 자기가 함께 자기를 도와줄 스태프한테 왜 사과를 못하고 왜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왜 부모가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왜 이야기 못하겠습니까? 왜 아내에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왜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참이고 뭐가 옳은 것을 떠나서 주님이 내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존심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길은
그렇게 자존심 지켜가면서 했었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다 발가벗겨지고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건 어떤 삶을 살았건 그런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도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에게 다가온 것은 채찍질이었고 모욕이었고 침이었고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갔던 그 순종의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로 연결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아만이 진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한 걸음 걸어서 이스라엘 땅에 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진짜 자기의 병을 나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은혜의 비결은 그가 자기 안에 있었던 일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자존심의 1%를 내려놔야 해요. 그걸 내려놔야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마음대로 우리가 제대로 순종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순종에 있어서 또 한 번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종의 끝에서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순종을 계속해서 그렇게 순종을 끝까지 했을 때에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그가 7번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7번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서 뭐든지 순종을 7번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적용할 것도 아니고, 또 혹은 7은 7 완전수니까 완전하게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전 이렇게도 적용해 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횟수를 적어주셨다는 게 저는 오히려 되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7번이면 어떻고 3번이면 어땠고 17번이면 어떻고 70번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에 끝나는 횟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건 모르건. 주님께서 나아만에게 네 병이 낫기 위해서 7번 씻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7번? 내가 7번만 씻으면 돼, 나아만에게는 그렇게 주어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17번이라 얘기할 수 있고 70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700번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하나도 짐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끝나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마침내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의 나병이 낫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고 희망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나아만의 살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마지막까지 가본 사람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게 6번인지 7번인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늘 나아만이 겪고 있는 나병처럼 오래됐다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마음의 불안함과 관계에서 있는 이 불편함과 아픔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찌는 듯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이해가 없는 것 같고 너무 외롭고 내 이 질병이 성인병처럼 오랫동안 내 잘못된 습관과 그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런 어떤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습관들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었다면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지금 이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수와 지속적인 오해였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지속적인 순종과 지속적인 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이 언제 이렇게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이제는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힘든지 어떤지도 모르겠다라는 정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될 것만 이제 바라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여 주시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스스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순종과 지속적인 결단을 통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첫걸음을 오늘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이 개정판이 출간되었을 때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대학교 4학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주 운전을 했던 분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그리고 차량에 불이 붙었고, 당시에 꿈 많던 여대생이었던 이지선 자매가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반치대 거의 다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다 죽을 거라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거라고, 죽는 것보다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을 수십 번을 했습니다. 수십 번. 지금도 수십 번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수술을 계속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살 가망도 없고 살아도 사람 꼴 아닐 거라고, 의료진의 비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재활 치료를 이겨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지만 두 번째 인생을 힘겹게 살고 있어요. 아니, 힘있게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믿기 어려워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UCLA에서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합격하고, 그리고 박사과정도 잘 마치고 최근에는 한동대에서 사회복지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이분이 자기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화상이 아니더라도 삶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상황을 벗어나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자기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때를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쁜 그런 자매가 화상을 입어서 얼굴도 완전 싹 다 타버리고, 그래서 몇 번씩 보건 수술하고 머리도 뭐 다 타버리고, 그리고 이제 상반신에 다 불에 탔으니까 손가락도 몇 개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지선 자매 어머님이 심정 장로님이나 이병천 권사님이나 안타깝게 이렇게 했는데, 차마 딸을 드레싱을 해주면서, 화상이니까 이 붕대를 갈아주고 깨끗하게 소독해주는 드레싱을 하면서 자기는 보지만 딸한테는 그 얼굴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놀랄까 싶어서. 그래서 거울을 다 쳐버렸답니다. 그리고 창에도 이게 비치지 않도록 커튼 같은 걸로 다 쳐버리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놀랄까봐. 그래서 본인이 사고 나고 보건 수술을 몇 번 하고, 그리고 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다가 자기의 맨 얼굴은 몇 달 동안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더니 집에 거울이란 거울, 자기 모습 비칠 만한 것들을 입이 다 가려놓으셨더래요. 다 이제 가려놓고 딸이 놀랄까봐. 근데 본인도 근데 짐작은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이렇게 했지만 짐작은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화상을 입었고 계속 하고, 근데 내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손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고 자매로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본인이 안 계실 때 본인이 거울 앞에 자기 모습 앞에 이렇게 딱 서게 된 거예요. 보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아픈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겁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만치 않게 변했다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이 자매가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낯선 사람이 거기 하나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전혀 낯선 사람. 자기가 20년 넘게 친숙하게 봐왔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너무 낯선 사람이 거울 앞에 자기 앞에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자기 모습을, 거울에 본 자기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이지선 자매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기에게 지선아 안녕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새롭게 모습이 바뀌고 내 앞에 선 지선이에게 본인 스스로가 지선아 안녕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 부분 읽는데 막 마음속에 저도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선아 안녕. 주님이 주신 작은 마음이죠. 작은 마음.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 생각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 가지고 계시고, 이 모습이 내가 인정할 수 있건 인정할 수 없건 내 모습이 분명한데, 내가 새롭게 만나게 된 나에 대해서 지선아 안녕
이 작은 믿음이, 이 작은 순종이, 이 작은 감사가 이지선 자매를 바꿔놨어요. 그녀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기에 자기가 연예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대요. 이지선 자매가 책에서 고백하기를 10년간 고난 끝에 그녀가 깨달은 가장 귀중한 진실이 뭐였냐면 삶은 선물이라는 것이더래요. 이 고백은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이 고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더래요. 어느 자매가 사라져서, 이렇게 이쁘게 사라져서 고맙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지선아 안녕에서 한 번에 변한 게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그녀가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난 왜 저렇지? 나는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나는 버려진 건가? 나는 재기할 수 없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녀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지선아 안녕, 그렇게 인사하기 시작했을 때 10년 동안이나 10년 넘게, 아니 여전히 그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이 도대체 언제 해결이 되나, 우리의 자녀들이 도대체 어떻게 길을 예비하게 되고, 우리 부부나 하나 여러 일들이 어떻게 도대체 일이 낫게 되는 겁니까? 이 병은 도대체 언제 낫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지금 당장 바로 어저께, 바로 일주일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했던 실수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쪄들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왔어서 우리는 언제 망가져진지도 모른 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순종하기 원하시고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내딛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에 우리가 나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친히 찢으시고 당신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너희들이 잔을 먹을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나의 이 일들을, 약속들을 기억해라,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기념하고 주님의 약속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걸음 내디더라고.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먹히셔서, 우리에게 마심을 당하셔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완전히 함께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가는 순종의 길,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의 용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 되셔서 걷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성찬 받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다시 고백 위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나만이 치유하시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 받기 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